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고백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언론 목사가 되어 있지만은 한국의 충신교회라는 장로교회에 있는데 거기에서 담임 목사였던 박종순 목사님이 미주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가 끝나고 한 자매가 자기에게 왔더래요.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교회 다녔을 때에 아마 한국에서 큰 교회를 다니다가요, 소그룹 리더 훈련도 받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심지어 호스피스 훈련도 받았대요. 아마 큰 교회인 것 같아요. 훈련을 받았는데 미국에 이렇게 이민 왔는데 제가 지금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교회 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상담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속으로는 기가 막혔지만은, 자매님,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한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자매님보다 약한 다른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그러면은 자매님이 좋아하시는 목사님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모시다가 사십시오. 교회 생활 하십시오. 세 번째 옵션, 다시 한국 그 교회를 가세요. 속으로는 목사 하신 말씀이, 니도 성도냐?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아서 괜찮다 생각하고 어느 교회 가도 마음에 드는 걸 줘서 교회를 못 정했다 하는데, 실상은 미성숙한, 아직도 한참 모자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본인이 모르니까 그 목사님이 참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저렇게 미성숙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본질에 대하여 몰라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또 들은 건 많아서 지식이 많아갖고 판단을 잘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 우리가 교회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지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에요.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만이 아까 같은 그런 자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의 본질은 첫째는 차별과 적대감이 없는 한 몸이다 말씀하시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15절에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적대감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한 몸이에요. 어른손이 왼손 보고 나 너 필요 없어 할 수 없어요. 오른손이 왼손보다 내가 더 힘이 세 할 수 없어요. 왼손 없으면 오른손 못 살아요. 힘들어요. 같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적대감도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몸이다. 두 번째는 말하기로는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더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교회는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살펴봅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권속이라. The family of God. 권속이라. 권속이라고 하면 한문이죠. 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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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배서도 1장 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경의 감동 속에서 이렇게 선포했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이 오늘날 쓰였으면은 그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을 텐데 이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남성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라. 특별히 또 이 아들은 히오스란 말에서 법적인 친아들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들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들들이라, 여자 성도는 왜 아들들이라고 그랬지? 딸들 없지? 그게 아니라 법적인 상속자라고. 그러니까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성도를 말합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근원이 the same family나 한 가족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한 근원, one the same family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여러분의 혈통이 다 다르죠. 이시감은, 김시감은, 두시감은, 왕시감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 전부 다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하시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으니까 한 가족이라고. 영적으로는 한 가족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자매가 되어서 교회가 영적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빌 임마누엘교회라는 가족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여기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죄인을 찾지 말라.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는 사랑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여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다른 지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이것은 여러분 교회 생활을 대단히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세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서로 리스펙트 해야 됩니다. 서로 존경해야 돼요. 나는 이만큼인데 너는 이만큼 없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차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공부 많이 했어. 당신은 공부 못했지. 나는 돈이 이렇게 많아. 너는 없지. 우리 남편이 이런 직장 다녀. 너는 시시하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교회가 이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간대라는 그 회심을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만약 영국 교회가 간대를 잘 해줬으면 오늘날 인도에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간대가 존경을 받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오늘날 미국 사람들이 동양인을 우습게 부르는데 저 속으로 웃겨요. 이거 뭔데? 쥐뿔도 없으면서 자기가 미국 사람이라고 의심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 다 한때 하나님의 죄인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했는데 왜 내가 인정을 안 해요? 건방지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인정해 줬는데 내가 무엇이길래 인정 안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우리는 그야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봐서는 뭐 천차만별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 아들 내 피로 구원받은 내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했으니 나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나도 인정받아요. 다른 교회 생활은 존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해야 돼요. 여러분 남이 잘하면 박수 치면 좋잖아요. 잘났어. 좋겠다.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얻어먹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 어떤 형제 자매가 잘 되면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같이 즐거워해야 돼.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는 거예요. 공감해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해줘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육신의 가정에서도 형제 중에 하나가 어려움 당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모른 체 봐요. 그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같은 가족 간에 한 사람이 힘든데 그건 일 나하고 상관없어. 어떻게 가족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 공감하는 교회 생활이 된다는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면 우는 우리는 의금의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그래야 위로를 받죠. 힘이 없죠. 때로는 내가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위로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말했으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 일치하는 생활을 일치하는 생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다 생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느 방향을 정했으면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향이 예수의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야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고. 당신은 그렇게 목사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난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잘못된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비전을 정하고 교회 어떤 사명을 정했으면은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돼요. 힘들어도 나가고 설령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발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면은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네.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네. 공감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치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죠. 사도 베드로가 성령 감동 속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장차 하늘나라에 준비된 유업을 받는데 그 유업은 썩어지지도 아니하고 더럽혀지지도 아니하고 시들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기업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라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 생활은 일시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육신의 가족과 평생 영원토록 같이 삽니까? 때가 되면 보내야 돼요. 때가 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 모두는 나중에 천국에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사회적으로 지내요. 어차피 만나게 돼 있어요. 싫든 좋든 만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싫으면서 살 겁니까? 좋으면서 살아야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잃지 말아요. 여러분은 가족 중에 한 지체예요.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교회의 본질은 뭐냐? 20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 위에 될 말이에요. 가르친 선포하고 가르친 말씀 위에 세우심을 입은데 그 세우심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은 이전에 짓을 때 주춧돌에다가 기둥을 세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옛날에는 건물 지을 때 기둥을 세웠잖아요. 그럼 기둥이 바로 세울수록 이 주춧돌을 두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우리 그래 안 무너지죠. 한국 집은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집은 돌집이에요. 무슨 기둥으로 세우는 거 일단 돌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건물이 지어가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시작되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기초석이에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존재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서는 내 생각에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잘하면은 교만해져갖고 목사님 제 생각은요 웃기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 생각이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안 하면 바보라 그러니까.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내 생각이 나오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그 주님의 생각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수님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지.
벌써 내 생각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절대로 저는 그걸 안 놔두죠. 왜요?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거 아니라 옆에 성도까지 죽여요. 다른 성도까지 죽여요.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할 때에 내 생각 내세우면 안 돼요. 내 생각 내세우려는 것은 세상 생활에서 해요. 교회에서는 주님의 기초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대로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날 뭐라 하더냐? 선지자라 하더라.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하더라.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을 뭘 말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 파운데이션,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예수님의 뜻대로만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뜻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방향을 예수님의 방향을 정했으면 아까 말씀대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난 이거 싫은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틈에 마귀가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도둑질해 나가고 망하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들어.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을 잘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만큼 잘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을 잘해도 담임 목사를 쫓아올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쉽게 세상적으로 하면 저는 전문직이에요. 여러분 전문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마추어가 프로페셔널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과 의사보다 수술 잘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외과 의사는 전문직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수술 못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내 생각에는 그걸로 교회 생활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셔요. 징계당하면 나만 아프지.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야지 매를 맞으면서 성장할 필요는 없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만 정장해요.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늘 발목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무릎도 차고 허리도 차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잠겨지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언제까지나 짜박짜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뭐냐?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리 템플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믿는 자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교회는, 다시 말해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이에요? 첫째로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한다는 것은 이 세상 방식과 풍습을 쫓지 말고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세상 생활에 그렇잖아요. 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의 따님이 목사님이 따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빠, everybody does. 다 그렇게 살아, 아빠. 그리고 목사님이 그랬다 했잖아요. You are not everybody. You are somebody. 다 누군가, 너는 특별한 애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 친구들이, 안 있는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너는 그러면 안 돼. 이걸 거룩한 삶이에요. 이거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삶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같이 흘러가면 안 돼요. 그러면 떠내려가서 죽어요, 결국. 떠내려가면 죽으면 안 돼요. 세상을 흘러내려가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올라가야 되니까. 하면서도 내려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쉽죠. 하지만 성도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비록 힘들더라도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세상 방식,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 안 돼요.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게 놔두세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다스림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뭔가 나랑 다르네? 이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뭔가 다르네. 제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을 때에 저희 동서가 신앙이 없어요. 계절 크리스찬이에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만 가. 결혼 전에는 교회 잘 다니겠네. 결혼하니까 안 가. 계절 크리스찬인데 자리 항암 치료할 때 체험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들도 힘들고 인상가고 불평나고 막 인상 찌푸리고 불평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제 아내가 안 보이니까 저건 믿는 자의 모습이구나. 체험은 뭔가 다르대요. 이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야 돼요. 우리도 불평권이 있어요. 우리도 한숨권이 있어요. 우리도 힘들어요. 똑같아요. 이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평가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everything going well이고 everyday Sunday입니까? 아니에요. 힘들어요. 똑같아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불신자들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려움 당해요. 하지만 불신자들은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전도서 말씀대로 좋은 날만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쁜 날도 하나님께로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쁜 날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옥 가게 되니까 불쌍한 거지만은 이 세상을 혼자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비빌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참 힘드네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죠. 우리가 그 기도하면 또 우리 마음의 평강이 성령 지금 우리 마음의 평강 주고 힘이 나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런 없잖아요. 혼자 살아야 되니까. 혼자 끙끙대고 그러니 불쌍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목자가 되신 거 복중에 보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네. 왜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사면의 음침한 거리를 오래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나의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주님께서 손을 보여주셔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 내가 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방식과 풍습을 쫓지 않고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열매들이 맺어져야 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애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달하는 은사, 그 은사들이 내게서 나올 수 있도록 사모해야 돼요. 네. 여러분 방언한다고 해서 최고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방언 못하는 건 자랑도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특별히 뭐 남에 대한 이야기는 이상하지만 뭐 방언하는 최고냐? 그럼 방언 못하는 거 최고냐? 은사들 선물인데 왜 여러분 내가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못할 수 있어요. 그 못하고 그러나 자랑은 아니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뭔데 거절해요? 우리가 사모해야죠. 왜요? 방언은 여러분 보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익이 있겠어요. 방언하면 여러분 방언 은사 받으면은 내가 내 말로 기도도 하지만은 입에서 방언이 터져서 내 영으로 기도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도 또 내가 또 기도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무시해요. 여러분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없는 거 자랑하지 말아요. 없는 거 부끄러워해야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것좀 없으면 난리 목성을 피우면서 왜 남은 적은데 나는 없을까? 나는 불행해. 내가 남편을 잘 만나서 내 이런가가 조금 부족하면 난리 목성을 피우면서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안 구합니까 여러분? 신령한 것을 안달먹다 해야지. 세상에 썩은 것 때문에 안달먹다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더 가요. 부자나 가난한 자 먹는 거 똑같아. 돈 많은 데 선물 같아요? 젊었을 때 나는 소리지. 다 똑같아. 여러분 우리 죄송하지만 70이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비싼 화장품 발라봐요. 그 얼굴이에요. 그것도 젊었을 때 발라야 멋지지. 나이 들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이 그래요. 이 세상 것은 다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페이딩 사라지는 거예요.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지.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양선의 열매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달라집니까? 달라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생선 조리해봐요. 생선 만져봐요. 손에서 뭔 냄새 나요? 비린내 맞죠? 날 수준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안 바꿔줍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나는 이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래. 나 이렇게 살래.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여기 안 있는데 달라지지 않고 난 이래 살래.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충성하고 더 온유하고 더 절제하고 더 오래 참고 달라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습니다. 왜 삼아주셨다고 하세요?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식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두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이 교회 본질, 다시 한번 나의 본질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한 몸이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 난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성에 가시는 성전이다. 이것을 깨닫고 저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내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